또 많은 성도님들이 자리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리를 비우고 그런 강암이라든지 무슨 여러 용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 교육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그 관계를 어떻게 맺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도들을 이끌고 있는지 이러한 문제는 사실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고 평소에 굉장히 우리가 존경하고 신앙을 따르고 싶고 무슨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싶은 과거에 받았었던 그런 상당수의 그런 교육자들도 요즘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도대체 이분이 목사님인지 무슨 거리의 시장 잡배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과연 성경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보면은 아니 어제 그제 사이에도 보면은 그 미얀마에서 이런 7.7의 강진이 일어나면서 그 금으로 만든 그 절탑이 두동강이 나고 우상들도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방 불교 문화만 그런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한국의 이런 화재, 재난, 산불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말이죠 막 150년 된 교회, 120년 된 교회 그동안 참 끄떡도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막 불타가지고서 자취도 없어지고 그냥 끄름으로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고 여호와의 불인지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고 있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경상도를 그 강원도를 그 줄기를 따라서 참으로 여러 그 이단의 그런 것이 말이죠 한반도에 퍼져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코로나 때부터 그것이 있더니 요즘에 와서 막 극도로도 성행을 하고 막 그냥 그런 이단파들이 무슨 한국 교회를 막 선도해 나가고 그냥 다 침체하고 부흥이고 70년대에 그냥 타오르는 불길의 부흥의 불길이 다 시드는데 오직 무슨 줄파만 지금 막 부흥하고 있고 막 성도가 늘어나고 있고 막 매스컴을 통해서 떠들고 막 그러는데 정말 그 지역에서 올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우리 오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여로보암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첫째 여로보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왕과 하나님의 사람은 어찌 보면 선지자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여로보암 왕은 하나의 그 국가의 권력, 과연 이 국가의 권력 왕과 통속이 맞아가지고 짝짝꿍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잘못을 지적하고 올바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그 국가 권력, 교회 지도자, 성도, 그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그 진행과 성취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일과 이의 그 관계에 따라서 말씀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여기 열왕기상 13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 여기서 여로보암 왕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이고, 이 둘 사이에 어찌 보면 왕과 선지자, 그것은 국가와 교회 사이의 그 관계에 따라 가지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나가고 있는지, 이 나라 한국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한마디로 정치적 종교성을 지닌 사람이다. 모든 그 일이라든지 자기 직업이 말이죠, 이것이 만약에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이런, 예를 들어서 성경적 무슨 직업,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슨 직업,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데 말이죠. 이것이 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 무슨 직업, 그게 아니라 정치적 무슨 직업. 여로보암 왕이 말이요, 정치적 왕을 넘어서 정치적 종교인으로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올바른 제사장들은 다 죽여버리고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기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로보암 그 왕은 정치적 종교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왕으로서가 아니라, 여기서 정치적 종교성을 지녔다고 하는 말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적 신앙인이 아니라 정치적 종교인으로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검사면 검사가 말이죠,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입법을 하는데 말이죠, 정치적 검사, 정치적 국정원장, 정치적 경찰, 모든 것에 그 앞에 정치적이라는 말이 드는데, 지금 여기 여로보암의 그 행동을 여기 1절에서 10절 보니까 이건 당시의 왕으로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맡아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죠, 정치적 종교인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물론 그 기준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지금 많은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정치적 성도로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뭐가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것인가?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면 복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이행을 하고 순종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쳐놓고 그냥 남보기에 그냥 뭐 교회 열심히 나오고, 남보기에 무슨 뭐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서 뭐 일을 하는 듯하고, 문제는 어느 만큼 그 말씀을 정확히 따르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왕은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예배를 인도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대상이 문제가 되어 있었고,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되어 있었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됐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 또 제사장을 뽑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뽑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무슨 코드에 따라서 자기 무슨 뭐 동문이니 동장이니 동양이니 그런 무슨 이상한 자기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행동은 성경에다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십계명 제1계명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성경에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출애굽하게 했고, 우리를 지금까지 이끈 것은 이 금송아지다. 그 금송아지 둘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단에다가 하나는 베델에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 그 성전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그 우상을 숭배하게끔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금송아지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또 당시에는 그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을 중앙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 당시에는 말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저히,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월절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려고 하면 전국의 그 성도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장소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무슨 항존직을 맡았다, 무슨 중책을 맡았다 그러면 예배를 드려도 내가 그러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섬기는, 그게 하나님의 하나의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연결시켜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배 뭐 새벽 예배도 그래요. 집 가까운 데서 드리면 다 그게 그거 아니냐.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성기동 교회에서 목사님이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데서 하나님 복을 줘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집마다 그냥 다 승용차가 있단 말이에요. 왜 승용차를 다 줬냐?
멀어도 차 타고 새벽녘에 가라고. 그러니까 저는 잠실에 살면서 용산 쪽에 그냥 새벽녘에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막 어떤 때 막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서 가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편의주의로 돼가지고 말이죠. 성경의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러면 이 여로보암 왕이 오늘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다시는 가지 않겠다. 금송아지를 든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말이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둬가지고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단에서 예배드리고 난 예루살렘에 더 이상 올라갈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라 그러는데 그곳에 갔을 때 보니까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 왕이 제사장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여로보암을 현대판 여로보암 핍박의 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열왕기상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러한 패턴이 이어지고 오늘날까지 사람 이름만 바꿔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로 바뀌어가지고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성상에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푸른 불에 던져가지고서 다 죽여버리게. 절하지 않는 자는 지금치 맹렬히 타는 푸른 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와 같이 여로보암 왕이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말을 어기고서 단에 가서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가 또 제사장을 선발하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 28장 1절뿐만 아니라 이런 데 보면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뽑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뽑으라. 이렇게 말씀이 모세오경에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 아닌 여로보암 왕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또 아론의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자격이 미달인 사람을 그냥 전부 제사장으로 이렇게 앉혀서 단에서 베델에서 여기저기서 예배를 드리게. 이런 것이 말씀 불순종인데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갔을 때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을 분향하는 것을 보면서 여로보암 왕이시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중에서 뽑아야 된다 그랬는데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어기고 왕 임의대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제단을 무너뜨리고 그 지금 자격 미달인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 전부 불에 타서
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여로보암 왕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 잘못을 지적하는 거기에 화가 난 거죠. 네가 감히 왕 앞에서 목사면 네 교회 성도나 잘 볼 것이지 무슨 감히 왕을 갖다가 훈계를 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말을 분노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손이 말랐다고 그랬어요.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주보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자면은 완전 마비 현상이에요. 일종의 무슨 뇌졸중 중풍으로 인한 반신마비식으로 완전히 마비가 돼가지고서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서 근육 살이 다 없어지고 말라가지고서 이렇게 손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13장 4절에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준비 찬송 보면은 주품에 품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팔이라고 하는 것,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능력이 왕으로서의 그 권력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멈춰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왕의 그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 기능과 자격이 멈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상황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믿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방신, 금송아지, 우상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놓고 막 그냥 사사건건 거기다가 뭘 물어보고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 해가고 말씀 불순종의 결과 뭐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했냐면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재가 쏟아지리라. 이 재가 쏟아진다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정말 한국에 어떤 불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한반도 대한민국 유사일의 최고의 그 잔인한 불이 그 재단 다 태워버리고 거짓 제사장들 다 불태워버리고 죄만 남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여로보암 왕은 그 말을 들을 때 네가 감히 왕 앞에서 나를 훈계해? 이 하나님의 사람 붙잡아 가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손이 말라가지고 다시는 거두지 못하며 우리 하나님을 잘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13장 1절을 들어가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로보암
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도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남유다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데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 왕이 분향을 하고 제사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어. 다시는 예루살렘에 안 가리라. 베델이요 단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에서 이제 베델의 그 말씀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읽은 13장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 왕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여기서 두 번 나오는데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으로 13장 1절에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2절에도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외쳐 전한다고 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이루고 말씀으로 전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나의 모든 언행, 말과 행동이 그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입니다. 여기 특별히 말씀을 외쳤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외쳤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숨쉬는 공기처럼 나의 힘을 이끌어내는 그 근원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그냥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그거하고 전이자입니다. 나의 모든 생명이 이 말씀을, 나의 목숨을 걸고 왕 앞에서 전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코 정치성을 지닌 그런 목사가 돼서는 안 되고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지적해서 말할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외치는, 정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올바로 전할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육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는 여기서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대항한 것은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정하는 이 제사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납니다. 이러다가는 선지자가 다 불타 없어지고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집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왕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를 해, 네가 감히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이 마르면서 마비가 됐는데, 그 기능이 완전히 구부렀다 폈다도 안 되고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지금 권사님이 물론 마비가 되긴 했지만은 저건 완전 마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도 움직이긴 움직여요. 좀 힘이 약하다고 둔하다는 것이지, 여기서 여로보암 왕이 손이 마른 것은 완전 마비예요. 완전 마비. 이 상황에서 자기가 정말 금송아지 단과 베델에서 드리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서
금송아지 우상이여 내 팔이 말라서 마비가 됐는데 풀어주시고 살려주세요 했을 텐데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한테 이렇게 위기가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자기가 그 금송아지한테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 좀 살려달라 구해달라. 우리 전에 그 사울 왕도 보면 말이죠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능력을 발휘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가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약속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다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시오 왜 좀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사람만이 주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왕의 그 권위가 이 선에서 끝나고 왕의 그 왕관이 이제 옮겨질 것입니다. 그 후로 그 사울은 이제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왕으로 추락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인생 말년에 사울은 선지자도 하나님도 자기 기도를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정치는 점술과 그런 그 사수를 하는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만저만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묻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정말 하나님을 숭배하고 어려서 얼마만큼 더 하나님을 잘 숭배했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말이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갈래처럼 40대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힘이 80으로 돼 똑같이 나에게 힘이 임한다. 아니 그보다 더 확실하게 활력이 넘친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이고 고백이지요. 과거에 내가 한때는 믿었는데 그래도 나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어. 문제는 지금 현재 어떠냐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냥 막 온갖 무슨 점수를 치는 사람들을 다 그냥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대고서 뭘 물어보고 거기서 얘기하면 그것만 따라서 가려고 하고 우리는 여기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것인가? 결과적으로 이 여로보암 왕은 자기가 그 마비됐던 마른 손이 하나님의 사자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누구나 그런 유혹과 시련의 기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왕궁에서 왕자의 그런 훈련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왕자로서의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혜택과 환경을 다 뿌리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타협을 하면 얼마만큼 거기에서 안전한 무슨 지위와 좋은 환경에서 권력을 누릴 수
뿌리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바알 선지자 450명과 450대 1의 그 냉엄한 그 경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450명의 그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자들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전혀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지만은 450대 1의 그 한 명 엘리야 선지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제 고대 선지자들은 정말 세상의 그 왕과 권력자들이 있지만은 그 세상의 왕보다 그 배후에 있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 왕과의 타협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왕과의 어떤 그들을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해가지고 누이 좋고 매우 좋고 교회도 좋고 나라 임금에도 좋고 나라 임금이 무슨 표를 얻는 데도 좋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나라에서 무슨 조그만 무슨 세금 혜택을 받고 무슨 지원을 받고 그런 것이 좀 감칠맛이 나가지고서 그런 걸 타협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결코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세상의 권력 왕보다도 더 높으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여로보암 왕과 하나님의 사자와의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몸담고 있는 예를 들어서 직장이면 직장에서 상관, 사장, 회장과 평사원으로서의 나의 그 관계, 무슨 과장 또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물론 거기에 직분과 직책과 높낮이가 높고 낮은 것이가 있지만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높은 주인으로 이렇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 밖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정과 일터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왕이 잘못을 범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 또 잘못된 자격이 미달된 아론의 자손이 아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선지자로 세워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제단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여호와의 불이 임하는데 선지자들도 다 불타고 죄만 남을 것입니다. 이런 경고를 했을 때 여로보암 왕이 네가 감히 왕 앞에서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손이 말랐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 왕에게 한 그 경고가 말이죠. 정말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읽은
이상 13장 1절부터 10절에는 그 결과는 안 나타나지만 예측이 되는 그것이 13장 2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여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자가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는 그 경고의 내용이 300여 년이 지나서 다윗의 왕조 후손 중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기 13장 2절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분양하는 상당 제사장 그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고 또 사람의 뼈를 불사르리라고 하는 이런 예언들이 요시야 왕 시대에 전부 이루어지는 것을 300년 후에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300년이 지난 다음에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말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이 말이고 중간에 계속 크고 작게 성취가 되면서 요한 계시록에 가서 다니엘서를 지나서 계시록에서 성취되고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성취된 것이 다시 또 2025년 오늘도 성취가 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이름만 바뀌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장소만 단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만 대한민국의 어느 장소 지역 그 장소 이름만 바뀌면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여로보암 왕의 예루살렘 제사를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는 예배드리지 않겠다. 내가 드리고 싶은 데서 가서 예배드리겠다. 이런 마음의 자세 요시야 왕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상당의 제사장들을 다 죽인 것은 상당의 제사장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꾼 목사입니다. 권력과 동행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인기몰이를 하는 목사입니다. 정말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말이죠. 그 단과 베델에 세운 그 산당에 정말 마귀 사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부 그냥 복장 그럴듯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면서 예배를 막 드리고 이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임해서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다 불사르고 정말 무엇이 살아계신 유일신 하나님이신지 열왕기하 23장 19절 20절에서 여기 나오는 열왕상 13장 1절 2절의 내용이 그대로 이행되는 것을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도의 그 국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고 극단적인 그런 것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이니까 순종을 하는 것은 맞지만은 비방하면서 다투지는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 또 잘못입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 성도뿐만 아니라 무슨 신학대학 교수 중에서도 암암기의 정치인을 암살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10계명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암살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사람이 암살되고 없어져야 나라가 삽니다. 우리 그러한 극단적인 이 성경 10계명에 보면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것인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러다가 한국 전체가 잘못하면은 불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의 성취가 마지막으로 이 300년 후에 오늘 읽은 이 열왕기상 13장이 요시야 왕이 다윗을 이어서 태어나면서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은혜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그 내용들이 단지 300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1000년이 지나서 2000년, 300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도 오늘 이 시간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이름만 바꿔서, 장소만 바뀌어서